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에서의 귀환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어제 본문인 48장까지는 바벨론에서의 기환을 초점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는 바벨론에서의 귀환도 다루지만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보다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화살처럼 만들어서 대적을 취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좀 의아한 이 메시아의 탄식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 메시아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꼭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됐고 온 힘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쓸모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고백은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버렸고 나머지 12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 그 분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4절 후반부에 보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들을 그를 외면했지만 그분은 자신에 대한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보응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메시아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 네가 행한 일들은 그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방,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것이 실패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 일은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열방의 왕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메시아에게 나와 경배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왕들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나오고 고관들이 나와 경배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기 때문에 열방이 그에게 나와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실패한 것처럼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값진 헌신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며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 핍박을 받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이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매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우리 자신들의 판단을 맡긴 자들입니다.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에 대한 모든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성취해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